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분쟁이었는데요. 나는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면서 서로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데 결국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지요. 이때 사도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과연 우리는 나를 어떤 존재로 봐야 교회 안에서 이런 분쟁과 분파를 없앨 수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내 자신을 생각해야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그 일이 진짜 교회가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의 정체성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애써봐야 그 애씀은 교회를 오히려 어지럽게 만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한 절에 중요한 두 단어가 박혀 있는데요. 첫째는 일꾼입니다. 일꾼. 휘페레토스.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게리선이라는 매우 큰 배가 있었는데요. 이 배가 움직이려면 두 종류의 사람이 필요했는데, 갑판 위에서 선장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그리고 갑판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갑판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구나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갑판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밑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의 방향은 갑판 위에 있는 선장이 정하지만 실제로 그 배를 움직여가는 사람들은 갑판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울산 흰돌교회라는 배가 방향을 잡고 앞으로 쭉 전진해 가는데, 이 교회의 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위에서 방향을 잡는 사람, 그러니까 저와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교회의 방향성을 잡는 사람들은 선박 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울산 흰돌교회가 앞으로 쭉 전진해 나아가는 중요한 동력은 일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갑판 밑에서 힘들게 노를 젓는 사람들 때문에 그 교회가 쭉 앞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는 앞에서 뭔가를 막 지목하고 이렇게 막 앞에서 지시하고 하는 존재가 아니야. 그 일을 하는 것은 선장 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안 보이는 데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맡은 자. 원어로는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누구입니까? 주인의 집과 재산을 맡아서 운영하는 관리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청지기는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교회는 네 것이 아니야. 너희는 그냥 청지기야. 교회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분열된 고린도 교회 앞에서 무엇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야, 네 위치를 좀 똑바로 알아. 네가 주인인 줄 아는 거야? 네가 선장인 줄 아는 거야? 아니야. 우리는 청지기이고 일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안 보이는 데에서 그저 노를 젓는 사람일 뿐이고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돌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고 봉사하지만 이 울산 인돌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것이냐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지요. 우리 직장, 우리 자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리자요, 일꾼이요, 다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일꾼, 맡은 자, 청지기 의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가라는 쪽으로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자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청지기도 아니고 일꾼도 아닌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청지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김종석 집사님이 황춘옥 집사님 주무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자꾸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예. 우리 옆에 분들 좀 잠깐 깨우고 갈까요? 네. 우리 충성된 청지기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충성된 청지기가 됩시다. 네, 우리 충성된 청지기가 됩시다. 그럼 충성된 청지기가 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로 충성된 청지기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능력 아닙니다. 재능 아니에요. 은사 아닙니다. 힘 아니에요. 오직 하나, 충성입니다. 충성. 그러니까 능력이 좀 부족해도, 재능이 없어도, 은사가 좀 딸려도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을 쓰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충성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충성하면 그냥 거창한 일을 떠올리는데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다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은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태도의 문제입니다. 큰 일만 잘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작은 일을 맡았어도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 충성인 것이지요. 여러분, 충성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일관성이지요. 충성한다는 사람이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모레는 이랬다가 이렇게 변덕을 부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볼 때만 일하는 사람은 종이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일하는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청지기입니다. 칭찬받을 때만 봉사하는 사람은 그저 봉사자일 뿐이지만, 칭찬이 없어도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바로 청지기인 것이지요. 열매가 보일 때만 충성하는 사람은 그저 일을 잘하는 사람일 뿐이고,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충성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찾는 충성된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지기의 자리는 보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청지기의 자리는 갑판 밑에 있는 자리입니다. 청지기의 자리는 박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청지기의 자리는 북치는 사람이 딱딱딱딱 치면 그 속도에 맞게 노를 저어야 하는 사람이고, 북치는 사람이 선장의 지시를 받아서 더 빨리 딱딱딱딱 치면 더 빨리 노를 저어야 하는 것이 충성된 청지기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되구나 라고 여겨주시는 그런 충성된 청지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종이었지만 바벨론의 총리가 되지요.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왕궁에서 일을 맡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왕이 바뀝니다. 느부갓네살에서 벨사살에서 다리오로 왕이 계속 바뀌어가는데, 이 다니엘은 희한하게 왕이 바뀌어도 계속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느부갓네살에서 벨사살로 옮겨갈 때 라인을 타기 시작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벨사살에서 다리오로 넘어갈 때 막 라인을 타기 시작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그 왕 대에서 끊어져 버리고 말았지요. 그러나 정권이 3번 바뀌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왕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정도를 잘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왕권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그를 위대한 자리에 높여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자리를 잘 지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리가 빛이 안 난다 할지라도, 내 자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힘든 자리라 할지라도, 내 자리가 실제로 뭔가를 해도 조금밖에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충성된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 지금 비전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줄로 아는데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여름 캠프가 진행되죠. 그러면 이래저래 신경 쓸 것도 많고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또 무엇인가 또 챙겨야 할 것도 많고 책임으로 오는 것들도 많은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렇게 매해 여름이 지나가도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 구석구석에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 많고 녹슬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고 또 눈에 보기에 거슬리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언제 가보면 그거 다 치우고 다 정리하고 다 깨끗하게 정돈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못 볼 수 있지만, 그리고 내 동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못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못 보실 일이 없습니다. 다 챙겨보시고 다 계산하시고 다 당신의 수첩에 적어 놓으셨다가 그 집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때 이 일을 했구나 하고 빨간 줄로 쭉 그으면서 이거 대신 이거 줘야지 하고 적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의 자리, 또 장로님의 자리, 권사님의 자리, 또 부모님의 자리, 직장에서의 자리, 여러 자리들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충성된 청지기는 상황에 따라서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충성된 청지기는 자신의 시선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그는 사람의 평가에서 일단 자유로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사람이 너 일 그거밖에 못하냐, 너 그것도 주의 일이라고 하냐 해도 나는 그거 아무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은 자기가 세운 교회로부터 자기가 비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 일일까요? 부모가 자식한테 욕먹는 것보다 더 아픈 일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나에게 매우 작은 일이다. 왜요? 사람의 평가가 최종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나는 하나님께 지금 집중하고 있으니 사람의 평가는 나중에 잘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지요. 또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자유로웠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게 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잘한다 해도 자기는 자기를 알거든요.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멋있네, 잘하네 해도 설교하고 내려갈 때 보면 자기는 자기를 알거든요. 설교가 이렇게 쑥쑥 들어가는 날이 있고 퉁 튀겨서 다시 오는 날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기에 바울의 인생 전부가 들어있는 것이죠. 바울의 진짜 청중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진짜 청중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진짜 청중은 자기 자신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분,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 시선, 그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청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때가 되면 어둠에 이렇게 감춰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마음의 뜻을 하나님이 다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만 보고 일한 사람들에게 칭찬을 주실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칭찬을 들으면 너무 좋죠. 저도 이제 설교 마치고 내려갈 때 누군가가 오늘 설교 좋았어 이러면 하늘을 나를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오늘도 죽었나 이러면서 또 밥 먹고 싶지 않아지고 막 목양실에 들어가 있고 싶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좀 그렇게 하지 좀 마라. 네가 뭐 설교를 잘했다고 은혜가 더 많이 임하는 거냐? 네가 설교를 못했다고 해서 내가 줄 은혜가 성도들에게 안 내려가는 거냐? 내 모든 것에 좀 초점을 맞추고 살면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을 보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고 주님을 보는 사람은 주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칭찬은 오늘 받으면 내일은 잊혀지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박수에 사는 사람은 인생이 변덕스럽고 하나님의 칭찬을 기다리는 사람은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충성된 청지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시선이 고정된 사람, 우리 울산 인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 혈기왕성한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요. 그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성된 청지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연달아 질문을 쏟아내죠. 누가 너를 구별했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있냐? 네가 받았는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입니다.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이 질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많지요.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됐다. 내가 공부해서 이 자리에 왔다. 내가 절약해서 이 집을 샀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자녀를 서울대 보냈다. 다 맞는 말이지만 다 틀린 말입니다. 바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네가 노력한 것, 그 머리 누가 준 거냐? 네가 공부한 것,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누가 준 거냐? 네가 일했다 치자 그 일할 수 있는 건강은 누가 준 거냐? 네가 자녀를 잘 키웠다 치자 그 자녀는 도대체 누가 준 거냐? 내가 준 거다. 전부 다 내가 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 받았다고 인정할 때 비로소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했다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청지기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받은 자가 받지 않은 자처럼 행세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무너진 지점이 바로 여기지요. 그들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으니까 비교가 생기기 시작하고 비교가 생기니까 편을 가르기 시작하고 편이 갈라지니까 서로 싸우고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지요. 이게 무서운 연쇄 반응입니다. 받은 줄 아는 사람의 입에서는 감사가 흐르고 받은 줄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는 비교가 흐릅니다.
받은 줄 아는 사람은 형제를 보지만 받은 줄 모르는 사람은 늘 형제를 경쟁자로 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의 분열은 항상 여기서 시작됩니다. 받은 줄 모르는 사람이 받지 않은 척 자랑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얘들아, 말씀 밖으로 좀 넘어가지 마라. 말씀 밖으로 좀 넘어가지 마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너희에게 교만이 올라오고 분열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지기의 입에서는 한마디가 사라져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했다. 그리고 한마디가 살아나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주님이 하셨다. 이 두 마디가 제자리를 잡는 순간 그 교회는 잘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두 마디가 순서를 바꾸는 순간 그 교회는 점점 망가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울산 인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충성된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박수가 없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끝까지 그 자리에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 둘째,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는 사람.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양심에도 속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 셋째로, 모든 것을 받은 줄로 아는 사람. 내가 했다가 사라지고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잘난 맛에, 내 공로에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고 계속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가장 낮은 자리에 그를 내려놓을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 바로 이것이지요. 다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삶이 충성된 청지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꾸 가판 위에 올라와서 다른 사람 막 일시키고 막 자랑하고 막 내가 이렇다 이러지 말고, 우리 가판 밑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이 북치는 속도에 맞춰 열심히 노를 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내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언제든 내려오라고 그러면 내려가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왜 여기 가운데 자리에 안 앉는지 아세요? 이 자리는 하나님 자리라고 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 올라오면서 주님 같이 가셔서 이제 앉으시지요. 그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내려와라 하면 저는 이제 내려가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청지기의 자세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걸레질 하나를 하더라도, 아이들을 가르치더라도, 운전을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잘 섬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가 다 주인 노릇하고 다 자기 자랑하고 다 자기 공로를 세우다 보니 풍비박산이 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지 아느냐? 우리는 그냥 충성된 청지기 일꾼일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며 우리 울산 흰돌 교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판 위에 올라가서 나를 드러내고 나는 이 편이다 저 편이다 하며 편을 가를 때 우리 울산 흰돌 교회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주님이 선장이시고 우리는 일꾼입니다라는 자세로 가판 밑에 들어가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열심히 노를 젓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앞으로 쭉쭉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고 하나님이 내려가라 하면 우리는 내려가야 할 줄로 믿사오니 청지기 의식으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정말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다면 사람들의 비난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말씀하시는 그 선언을 우리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